오늘은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3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은 가장 피부에 닿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물질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이는 어찌할 수 없이 물질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교회 개척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영양실조였었습니다.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되어서 격심하게 어지럼증에 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루에도 한 두세 번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심장이 140, 150, 200까지 뛰기 시작하면 들어누워 있으면 죽음의 불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확 파도처럼 쳤다가 파도처럼 흘러가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체험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비타민 하나를 얻어먹을 수 없고 밥도 못 먹는 처지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만 기대하고 부러지는 도리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나이에 그런 체험을 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저항력이 강해서 그런 체험을 하고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을 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많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가물어 마른 땅에 단비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때 좀 부어주시 아니하시는가? 그때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훈련을 한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개척을 했으면 더 많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을 것인데 쉽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훈련이란 편안하면 훈련이 안 됩니다. 아주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야만 훈련이 되거든요. 훈련병들이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받을 때 편안하게 훈련받으면 전쟁이 나면 일선에 가서 총알바지가 되어서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힘들고 괴로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전쟁이 나서 일선에 가도 총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편하게 하지 않게 해주는 것은 훈련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내놓는 훈련을 하는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책임져 줄 테니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므로 그걸 의지하고 죽음을 향해서 몸을 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훈련을 받아야 그 믿음으로 많은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편안하게 목회를 한 사람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들의 짐을 함께 걸머치기 위해서는 그들 앞서 고난을 통하는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신학교 졸업만 한다고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연구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실제 일선에 나가서 억센 고통을 통해야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탄한 고통이 아닌 억센 고통을 겪어서 정말 살 희망조차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소감이 생길 때까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르짖고 믿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이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도들 앞에 믿자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한번 믿어보자. 아예 믿다가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자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길을 걸어 본 사람이어야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종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됩니다. 평신도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평신도들 많습니다. 세상적인 교육도 훨씬 많이 받은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와 주의 종이 다른 것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맹훈련을 받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많은 서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를 극복해 나온 연단받은 그러한 종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선택하는 표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물과 불을 통했는가 그것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걸머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당연히 사도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자기가 다 세웠으니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정당한 월급을 받고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그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신자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목회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돈벌이 하려고 한다는 비난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은 것입니다. 그는 낮에는 천막을 깁고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이 두 가지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복음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상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면은 두 가지 일이 다 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이 개척하던 소아시아에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히 적고 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치는 헌금을 바울 선생이 월급으로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또 원수들이 끊임없이 바울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치부하려고 한다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공격도 차단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천막 장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 선생이 천막 장사 안 하고 그 시간에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었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바울은 별 도리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사이 개척 전도하는 주의 종들 보고 바울도 천막 장사인데 당신도 장사하고 돈 벌어가면서 목회하라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시대가 다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발전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제 오늘날 어느 주의 종이라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돈벌이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받은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목회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면 돈 훨씬 잘 벌죠. 목회해서 돈벌이 하려고 생각한다고 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다. 실제로 목회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하려면 돈벌이인데 치중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살 수가 있죠.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전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나 성도들이 일정한 월급을 주의 종에게 지불해서 마음 안심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 권리를 포기했는데요. 개척교회를 하자면 어려울 때 천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경험을 보면은 아예 불광동 3년 동안에는 권리를 주장할 곳도 없고 권리도 없고
쥐뿔도 없는데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다 거지들이 모여서 목회를 했고, 이제 서대문에 와서 좀 살만한 할 때도 월급을 받지 아니한 것은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비난하고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이 모여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월급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해야지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신방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복덕방 면허가 없으면서 복덕방을 했거든요. 그때는 전셋집 놓는 사람도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니까 알고, 또 피아노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피아노를 팔고 사는데 중개를 하면 또 중개료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만 할 뿐 아니라 복덕방 일을 보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도 하고, 또 우리 사모는 계속해서 애들 모아놓고 피아노를 쳐서 레슨비를 받고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고 아예 월급을 받고 주님 일에 더 충성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있어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을 못한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교회 건축 사업한다고 계속해서 특별 헌금, 작정 헌금을 시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교인들이 11조와 헌금을 통해서만 일을 하고 그 이외에 교인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살아가는데 힘든데 왜 자꾸 부담을 시키느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헌금은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왜 저 목사는 그런 거 안 하느냐. 마음이 약해서 못하겠어요. 교인들에게 돈 내란 말은 죽어도 못하겠어요. 아마 내 후임자가 오면은 좀 더 담대하게 성도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내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하도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돈 한 푼이 얼마나 포켓에서 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주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 이외의 부담은 될 수 있으면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선생이 반드시 월급을 받고 목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교회에 목회하면 월급을 받고 목회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일을 하면 소는 마음대로 뜯어먹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의 애틋한 마음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오히려 천막 장사를 해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울 선생의 선택한 것입니다. 강요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선생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선생이 성도들에게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땅히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대가를 받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죄 짓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받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원봉사하도록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뭐 교회 일 조금만 하고도 전부 대가를 요구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할 때 자원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주님에게 빛이 되므로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선생이 내가 조금도 교회에 배를 끼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료를 받지 않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그 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 안 하고 먹으려는 사람은 날도둑놈 아닙니까?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6해 동안 일하고 일회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6해 동안 힘든 일을 하셨어요.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바닷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온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짐승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생을 지으시는데 6해 동안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난 다음에 일회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6해 동안 일하고 일회째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쉬라고 말 안 했어요. 6해 동안 일한 사람만이 일회째 쉬라고 그랬지, 6해 동안 놀한 사람 보고 일회째 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주인이 머슴을 불러다가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 일을 그만두고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안 어겼는데요. 내가 주일날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린대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안식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말뿐 아니라 6해 동안 일하고 1회째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쉬라고 했는데, 너는 6회째 늘 게으르고 1회째 교회에 나갔으니 그 계율을 어겼다. 그러므로 우리 집에서 일 그만두라, 그렇게 말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 전에 6해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일주일 내내 빈둥빈둥 하다가 주일날 안식일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냐? 그것은 성경을 끝머리만 읽고 앞에는 안 읽기 때문인 것입니다. 6해 동안 일하고 1회째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6해 동안 일하고 1회째 쉬십니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6해 동안은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잘못 사는 사람은 게을르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것입니다. 여치와 같이 여름 한 해 동안에 늘 기타만 타고 뒹글뒹글 노래만 하다가 게으르게 노는데 개미들이 땅볕 앞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고 저 바보 천치야, 이렇게 계절이 좋은데 무슨 땀을 흘리고 일하냐 했다가 가을이 다가고 겨울이 다와서 눈소리 칠 때 그때야 기타를 깨물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개미 집에 와서 개미 많이 먹을 거 좀 주십시오. 개미 많이 나와서 여름에 좋을 계절에 너는 기타나 타고 노래나 불렀지 여치야. 우리는 그때 땀을 흘려 일했기 때문에 이 겨울에 양식 사놓고 자식들하고 따뜻하게 사는데 너에게 줄 양식은 없다. 가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줄이 끊어진 기타를 메고 울면서 돌아간 여치는 눈 속에 파묻혀 죽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일 안 하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명국가들이 대개 추운 지방의 문명국가가 된 것입니다. 구라파나 미국이나 문명국가가 된 나라들마다 대개 사계절이 있는데 더구나 긴 겨울이 있는 곳에 문명국가가 된 것입니다. 왜냐? 환경이 추우니까 먹고 살려면 안 추울 때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집도 따뜻하게 지어놓고 생활비도 마련하고 옷도 따뜻하게 입기 위해서는 일해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발전을 하고 성장해서 문명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가 너무 좋아서 따뜻한 남쪽 나라는 대개, 다 그렇진 않아도 대개 후진국이 된 것은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런닝 하나에 반스 하나만 입으면 그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철이 옷 갈아입을 필요 없고, 집에 불 뗄 염려도 없고, 집도 지붕만 지어놓고 이슬과 비만 피하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는데 그대로 잠잘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경이 게으르게 만듭니다.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문명에 뒤뛰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과거를 살펴보세요. 젊을 때 굉장히
괴롭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별로 유능하지 못해서 가정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녀들이 결심을 하고 나는 이 가난한 대를 물리지 않겠다,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한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외국이나 한국의 지도적인 인물이 된 사람들,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고달프고 괴로운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를 깨물고 공부를 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부모가 잘 살고 환경이 안락하고 고생 안 해도 먹고 살면은 노력을 안 하지요. 저녁까지 오래 놀고 늦잠 자고 평안하게 지내는데, 어릴 때부터 신문 배달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장사해야 되고 물건 팔아야 되고, 그럴 때 얼마나 분발하고 이 가난을 이기겠다는 절치부심한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난을 물리치고 사회의 열등감을 털어버리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니, 이러므로 여러분이 나중에 사위를 구하거든 고생한 사위를 구하십시오. 너무나 안락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집 아들을 구하면 나중에 그 아들 딸내미 고생식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모은 재산 아닌 것은, 부모에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물쓰듯이 쓰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 펑펑 쓰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나중에는 헐벗고 굶주리게 되고 처자를 굶주리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 돈을 번 사람은 돈을 버는데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쓰는 것에 발발발 떨지요. 돈을 좀처럼 자기 분수 이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당대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노력하지 않는 돈을 자손에게 주는 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손에게 노력하지 않은 돈은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우리 부모가 많은 돈을 주니 고맙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장래에 저주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 아닌 공짜로 흘러들어온 돈은 공짜로 흘러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빌 게이트 같은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도 그 많은 돈을 자기 자손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고 거의 전체를 사회사업에 투척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자기 벌어서 자기 당대에 쓰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돈도 여러분 버는 맛도 있거든요. 자기가 고생하면서 돈 벌면 돈 버는 맛도 있고 돈 쓰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공짜로 쏟아진 돈은 버는 맛도 없고 쓰는 재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청년을 구해가지고서 사회를 삼아놓으면 절대 딸내미 안 굶겨요. 딸내미 시집 보내려면 걱정 많지 않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청년이 어렵고 고생을 하면서도 먹고 살겠다고 발부둥을 치고 노력하는 청년이면 지금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장차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술집에 가서 술이나 먹고 흥청거리고 친구들 같이 노름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부모님 덕분에 외제차 타고 인류 번쩍번쩍하는 옷 입고 그냥 카드를 휴지쓰듯이 쓰는 그러한 사람, 지금은 보니 좋은 것 같지요. 아, 저 사람 사위로 삼으면 좋겠다고 사위를 삼으면 저주를 딸내미에게 선물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가 보내려는 부모님 여러분, 며느리 얻을 때도 요사이 뭐 부모 말 듣는 아들이 없지만은 며느리 얻을 때도 너무 호화스러운 집안에서 물을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자란 며느리 얻어놓으면 박살난다고. 박살나. 아들도 박살나고 시부모 시어머니도 박살난다고. 손에 부엌 물을 담가본 사람, 고생의 떡을 먹어본 사람, 이러한 아가씨들이 좋은
며느리가 됩니다. 고생을 해본 여인이 훌륭한 아내가 되고 훌륭한 부모님을 섬기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관 어떻게 되었든 고생을 하고 살아야 남자도 여자도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드는 것이 고생인 것입니다. 교육만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물론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교육에 플러스해서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제자들 중에 나에게 원망하는 제자들 말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개척을 시키려면 한 10억이고 20억이고 돈을 딱 줘가지고서 교회를 딱 지어가지고 개척을 시켜야지 눈물 많은 돈을 줘가지고서 정말 고생을 하게 합니까? 내가 그래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교회를 10억이나 20억 주어서 탁 사서 교회당을 지어서 탁 넣어주면 그 목사에게는 저주를 주는 것이다. 저주를 주는 것이다. 아무 고생하지 않고 평안히 들어가서 무슨 주여 주여 속에서 우러나온 주여 주여가 나오며 무슨 뼈에 사무치는 주를 믿고 살자는 설교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 믿어져요. 몸이 아파야 믿어져요. 버림받아야 믿어져요. 백척간도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내리는 경험을 해야 믿어져요. 복음이란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믿음의 그 길을 걸어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주의 종이 안 됩니다. 인류 신학교를 나오고 인류 대학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주의 종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개척하러 나갈 때 겨우 발을 디딜 수 있는 터전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요? 요사에 1억이나 1억 5천 2억 주는 것이 어디에요? 옛날에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도 모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막 그런 정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문지른다고 언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의지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헌금 모아서 땅 사고 집 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로 걸어가면 결코 주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나중에 감사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은 자에게는 집도 주지 말고 밥도 주지 말고 옷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자에게 옷도 주고 지위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은혜도 주시지 일 안 하는데 뭘 줍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꿀벌을 치는 양봉업자가 브라질에 이민을 가서 한국 꿀벌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철에는 열심히 꿀을 따더랍니다. 왜? 한국에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꿀벌들이 겨울에 먹을 꿀을 만들기 위해서 봄, 여름 열심히 꿀을 만들잖아요. 브라질 따뜻한 데 갖다 놓으니까 그걸 모르고 겨울이 오는 줄 알고 열심히 꿀을 따더니만 한 해, 두 해 지났는데 겨울이 안 오니까 그 다음부터 막 꿀을 안 따더랍니다. 버려버렸어요. 열심히 꿀을 안 따도 1년 내내 꽃이 피고 꿀을 구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꿀을 따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친 환경이 우리에게 환경에 도전할 수 있는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인류 역사는 도전하지 않는 응전으로 이루어진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해서 그것을 극복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우리에게 협박을 하니까 이제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벙벙하고 있어요. 하도 이런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가지고서 이제는 벙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 어마어마한 시련입니다. 핵이라는 것은 원래 재래식 병기하고는 틀립니다. 한 방에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재래식 병기는 총 쏘고 대포 쏘고 싸울 수 있지만은 핵은 우리 한국같이 좁은 땅에 한 방이면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다 가버려요. 그러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했고 또 핵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별 도리 없이 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사회적인 위기예요.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하면 우리 한국이 더 안정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이 위기에 저항을 잘 못하고 극복을 못하면 우리 한국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극복하면 더 크게 발전하고 극복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때가 왔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로 뭉쳐서 주님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주야로 부르짖을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함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역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북한은 원자탄을 개발함으로 그들이 완전히 한국을 지배하든지 안 그러면 망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자탄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한반도를 지배하고 강성국으로 정말 일어나서 큰 소리하는 협박군이 되는지, 안 그러면 원자탄 때문에 망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살고 북한은 죽죠.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기총 주체로 우리 교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폐기하기 위한 기도회를 가졌고, 또한 오늘 금요일 날 우리가 성령 100주년 대회 때도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 전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땅이 진동하고 나라들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역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을지, 안 그러면 찌그러질지,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한국에 5만 교회 10만 주의 종 1200만 성도들이 있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큰 다행입니다. 한국에 이 많은 하나님 백성이 있어서 부르짖지 않다면 한국은 나갈 길이 없습니다. 막막하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야지, 게을르게 앉아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손 털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바울 선생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겠다고 했으니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는 절대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백일몽을 꾸는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또 시간 내어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찾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그랬지.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왜 복 안 줍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일하고 쉬시지요.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 쉬는 것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주님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디렘마에 빠집니다. 정말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불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지가 병들어서 못 쓰는 사람들, 불구자, 장애인들,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야 돼요. 이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홈레스가 되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도우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동정심을 가지고 사지가 멀쩡하여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일 안 하고 술이나 마시고 지하도에서 자리를 깔고 들어 누워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휴지라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6.25를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6.25 때 그 어려울 때 안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밤에는 부두에 가서 험한 일 다 하고 그리고 아버님을 도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복숭아 장사, 감 장사 하다가 빗자루를 얻어맞고 쫓겨나가고 온갖 일 다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발부동을 칠 때 먹을 수 있게 해주시지.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일 안 해요? 요사이 취로 사업을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휴재를 모아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건설노동장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사지가 멀쩡한데 일 안 합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그리고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안 하겠다. 힘도 들지 않고 위험도 하지 않고 깨끗한 일에 내가 손가락만 놀리고 월급만 많이 받겠다.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남편이 일 안 하거든 밥 지어주지 마세요. 아내가 일 안 하거든 집에 밥 못 먹게 하십시오. 일을 하면 그 대가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하는 자에게 축복이 오지 일하는 자에게 축복을 합니까? 밭을 메고 김을 다 메고 씨를 심고 열심히 일하면서 밭둑이 앉아서 하나님 곡식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복을 주시지요. 아무 밭도 메지 않고 씨도 심지 않고 밭둑이 앉아서 주여 풍년을 주시옵소서. 너나 잘해라. 주님께서 아무 복도 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일을 안 하면 복을 안 주십니다. 주의 사업도 그래요. 주의 사업이 편안하게 해서 주의 사업 되지 않습니다. 정말 고생을 해야 주의 사업이 돼요. 자꾸 저희 옛날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불광동이나 서대문이나 여기 처음 나와서 개척하고 나올 때 아침도 저녁도 없어요.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와 눈물과 땀의 결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피와 눈물과 땀이 아니고 게을르게 있으면서 편안하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에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마음에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소원과 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장사를 잘해보겠다는 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사업을 잘해보겠다는 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겠다는 꿈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꿈으로 출발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으면 계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이 없으면 병아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있어도. 꿈이 마음속에 있어야 품을 수가 있죠. 꿈이 있고 그 다음에는 꿈을 믿어야 돼요. 꿈을 맹렬하게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이룰 줄 믿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꿈이 자꾸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도 품지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맹렬히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성령님이
네 꿈이 있어야 내가 도와주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도와주고, 기도를 해야 도와주지, 내가 왜 너를 도와주느냐. 성령님도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간절한 뜨거운 마음으로 꿈꾸는 사람이 교회 성장이 되지, 에이라기까지 그 교회 잘하면 잘하고 안 잘하면 안 잘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새는 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 성장 안 해요. 교회 성장을 꿈꾸고 교회 성장에 미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히 교회 성장을 하겠다고 미쳐버렸습니다. 과거에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나는 완전히 획각 돌아버려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일어서나 앉으나 교회 성장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맹렬하게 마음속에 교회 성장을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돈 100만 원 가지고 여의도 벌판에 뛰어내려온 것은 미쳐서 내가 왔지 정상적인 마음은 안 옵니다. 그때 여러분 돈 100만 원 가지고 10억 건물을 짓겠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돈 없었어요. 교인 한 8,000명, 그것도 다 현저동, 아현동, 천국 제1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해보놓습니다. 그게 돈 100만 원 들고서 10억의 예산이 되는 여의도에 교회를 짓겠다고 나올 때 꿈을 꾸지 않고는 못 나옵니다. 미친 사람 아니고는 못 납니다. 완전히 교회 성장에 대해서 꿈을 꾸고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번지 점프를 한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빈손 들겠다. 원래 부산역에서 3등 열차 타고 서울 올 때 나는 빈손 들고 올라왔으니까 망하면 빈손 들고 3등 열차 타고 내려가면 된다.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맹렬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신데, 지금도 제가 돌아보면 어떻게 이 교회가 되었는지 난 도저히 상상을 못해요.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되면은 기적이 아니지요. 계산이 안 되니까 기적이지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성하고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할 수가 있지요. 아무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때는 벼랑에 뛰어내리는 도리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꿈이 영롱하고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 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세요. 마음에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꿈이 있고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꿈이 있고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꿈이 있고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아무리 말해도 부족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입니다. 꿈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꿈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아주 사생결단으로 기도하게 되죠. 자나 깨나 일어나 아니나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가만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회오리 바람을 불어오죠. 그러므로 기적의 연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왜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 묻는 사람 많은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꿈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젊은 교역자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불어와요. 없을 택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으른 사람 지 혼자 게으르면 좋은데 게으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일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문제라고. 집안에도 남편이 게으르거든. 막 집에 아랫목에 가만히 들어누워 있으면 좋겠는데 돌아다니면서 화투치고 술 마시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일을 만들기 때문에 고통이죠. 또 아내가 집안에서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게으른 아내는 집안일은 안 하고 밥 먹은 것 소재도 안 하고 그릇은 이만큼 쌓아놓고 파리가 윙하고 빨래는 안 하고 구석구석마다 빨래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듭니다. 이거 하니까 나무 돈 다 빌려가면서 상구석까지 찾아가면서 이걸 하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묻지 마라 광항에 올라타고 가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공장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제품을 만들어내지. 온갖 악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게으른 마음은 마귀의 공장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이란 무섭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문제를 만드는, 교회도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 들어오면 자꾸만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 물어다 주고 저 말 물어다 주고 과대평가하고 싸움 붙이고 교회 사사건건이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48년 목회하면서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 치고 교회 말씀 일으킨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말씀 안 일으켜요. 헌금도 안 하고, 헌금하면 쥐꼬리만침하고 봉사도 안 하면서 모든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 터집 잡고 온갖 루머 붙들이고 간섭하고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주의 종들 장로나 집사 만날 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 시켜놓으면 목사 잡아먹는 집사 장로 되고 말아. 반드시 잡아먹혀. 열심으로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분들은 틀림없어요. 그분 절대로 교회를 불려치기지 않아요. 주의 종하고 협조해서 일해요. 게으른 사람이 문제입니다. 게으른 사람. 교회는 게으른 사람이 오면은 교회가 반드시 박살이 납니다. 이러므로 늘 조심하고 게으른 사람을 격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 만들거든.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일을 안 하고 나쁜 일만 자꾸 만들어내어서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역에 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구역장, 지역장 관계 기도하는 사람 문제 안 일으켜요.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도 아니하고 구역에 돌아다니면서 자꾸 말만 하고 싸움만 붙이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렇게 게을르지 하지 말고 열심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매일매일 생활에 일을 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요. 사회생활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일 안 하면 안 돼요. 늙어서 사람이 일 안 하면 빨리 죽어요. 은퇴하고 이제는 일할 것이 없어 편안하게 되었다. 그러면 죽어요. 은퇴하더라도 일은 해야 돼요. 은퇴는 자기의 직장이나 직업에서 은퇴하지만 일은 스스로라도 할 것 없으면 사회 봉사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일할 것 없으면 여기 순복음 호스피스에 가서 일 좀 하세요. 달아다니면서 가난하고 헐고 굶주리며 병들어 있는 사람들 돌봐주는 것도 일이거든. 우리 주님 사업하는 사람은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일 다 하고 은퇴했으면 하나님 사업에 주의 종 도와서 신방도 하고 각 부서에 소속해서 봉사하면은 그것이 일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권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떠들썩하게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에 중심하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책임을 중심으로 하지 자기 자랑 날 좀 보소 할 필요 없지 않았어. 뭐 일은 요거만 집어넣고 자랑은 이거만 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꾸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스딸 꽃본듯이 날 좀 보소 자꾸 자기 보이려고 하면 그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일을 조용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 사람이 알아줘봤자 소용없어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며칠 안 가요. 다 사람이 칭찬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돌을 던지는 일만 전지가 예수님에게
전부 따라오면서 임금이 되라고 박수치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걸릴 때 전부 저를 죽이라고 고함치고 따라붙었습니다. 사람의 명예와 칭찬이라는 것은 조설편입니다.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13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저렇게 악을 행하고 온갖 죄를 짓는 사람이 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착한 사람이 고생을 하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사기치고 온갖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 살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못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현실의 이 땅에서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로 죽어서 저 건너편에 올라가서 상급 심판이 있지, 이 땅에서 다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하게 잘못 심어놓으면 반드시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주를 의지한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악을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도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지나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보면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악을 행한 저 아수리아나 바벨로니아나 그 거대한 헬라 나라나 로마가 다 망했지요. 그게 짓밟히고 처해던 조그마한 이스라엘은 5,000년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거대한 제국들은 다 망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군사력으로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그 악한 무리가 주변을 다 짓밟았지만은 망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동남아를 휩쓸었으나 망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소련이 얼마나 세계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70년 만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악은 절대로 종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종말이 좋지 않아요. 북한도 여러분 저렇게 악을 토하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현재 당장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온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그러므로 악한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해서 나도 선한 일 다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이 발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니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보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회가 보답을 안 해준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지요. 칭찬도 벌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10년 종살이 할 때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형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 감옥살이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보였지만은 때가 오면 짠! 놀랬지! 바로 왕궁에서 황금 수레를 가지고 감옥에 와서 태워가지고서 데리고 가서 국무총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순식간에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갓차올 때 제일 낙심됩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 3시, 4시 밤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전에가 가장 괴롭고 견디기 힘듭니다.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해산할 때 이제는 죽겠다, 이제는 내가 못 살겠다 할 때 응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괴로울 때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좋은 일이 다가오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좋은 것이 다가올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